다음은 깨달음의 열쇠 의두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의 설법 말씀 있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향엄 스님께서 하루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입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물고 그 다음에 손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발도 디디지 않고 오로지 이 나뭇가지 하나에만 매달려서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그 사람에게 설의 서쪽에서 온 의미가 뭐냐라고 물음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만약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 나무 입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이고, 아니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또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또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있고,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대답을 안 하면 묻는 사람에게도 그릇되는 것이고,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는 것인데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. 이 설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달마가 인도를 넘어서 중국으로 간 뜻은 무엇이냐, 이걸 다시 음미하면 넘어온 것은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, 그럼 그 불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인데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이냐,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런 그 진퇴양난일 때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는 것, 그것을 우리는 의두라고 합니다. 아주 풀 수 없고 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굴리는 것, 이걸 바로 의두연마를 한다,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교도님들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? 목숨을 구하시겠습니까?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? 조금 전 향엄 스님이 이렇게 내렸던 여러 가지의 그 화두는 1700공안이라고 하죠, 중국에서는. 그래서 이 공안이라는 공안은 공변될 공자의 책상 안. 그래서 예전에는 청나라 시대에 이 공안이 공문서와 같은 뜻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1700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교과서 격인 화두만 모아놓은 게 1700가지다 하는 의미에서 1700공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중에서 대종사님께서는 20개를 골라서 우리 의두요목장에 그 20개의 의두를 연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의두라고 하는 것은 참 원불교의 독특한 용어예요. 보통은 다 화두, 공안 이런 식의 불교 용어인데, 이 의두라고 하는 부분은 원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, 이게 의심머리 또는 생각하는 머리, 화두, 공안 이런 의미하고 같은 뜻이고, 우리 정기훈련 11과목 중에서 하나이고 그게 사리연구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의두 연마는 크게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의 일, 그리고 과거의 불조의 화두를 연마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의두 연마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의심나는 어떤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또 감정을 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한 번 나가고 깊이 있게 나가고,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사리연구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 의두를 연마하라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전에 보면은요, 의두하고 또 뭐가 있죠? 성리가 있죠. 근데 그 차이를 제가 이제 이 차이를 한번 나름대로
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도와 성리는 소재는 같아요. 어떤 하나를 가지고 연말을 하고 이거를 드는 거는 같은데 성리와 의도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. 그 불교는 요새 윗바사나하고 가나선만 계속 하다가 지금은 윗바사나하고 그 가나선 두 개의 어떤 그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윗바사나는 바라보는 거예요. 관조. 그리고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간화선을 하는 승려들 중에 100%의 중에 이 간화선을 하는 승려의 70%가 이 2300여 명이 가지고 있는 이 화두의 소재는 혹시 아세요? 화두의 소재는 무입니다. 무. 이 무 하나를 들고 간화선을 하는 2300여 명의 스님들이 매일같이 그 화두를 연마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나머지 30% 중에서 20%는 이목고 하는 거, 그리고 나머지 10%는 뭐 만법기, 일기하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간화선의 불교에 있어서 화두는 무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무게감이 이렇게 무 하는 거하고 이목고 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좁고 임팩트 있고 어떤 그런 그 탁 하나로 몰아지는 그런 의미의 그 관화선의 화두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의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두예요. 그러니까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분석해서 알아내려면 계속 뭔가를 책을 보기도 하고 뭔가 생각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궁굴리라 그러는 게 이게 참 우리 용어거든요. 궁굴려라. 그래서 요만큼 있는 거를 요리 갔다 저리 갔다도 생각해보고 궁굴려서 나중에 그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는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. 근데 성리라고 하는 거는 그 의문이 그냥 가슴에 감기는 걸 얘기해요. 딱 이렇게 남아있는 거.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을 한다고 얘기해 보시죠. 제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람은 참 성격이 이래서 좋고 외모는 나의 이상형이야 이래서 좋고 그리고 사람이 말도 잘해 일도 잘해 참 이 모든 면이 정말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마음이 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예요. 뭐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는 이거 해서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는 무수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생각해내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성리는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. 이게 예뻐서 머릿결이 좋아서 뭘 어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내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죠. 그냥 딱 감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가 마음속에 탁 박혀서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이렇게 팍. 그러면서 그게 거기에서는 온갖 분별과 사량과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온통 사념 없이 집중적으로 그 첫사랑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매불망 그 한 마음이 탁 여기서 감길 때 그거를 저는 성리연마라고 성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의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대종사님이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. 7살 때 저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랗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 만났고 그 어린 아이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? 분별, 사량, 논리적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. 그러니 그거를 의심은 계속 생기는데 26세에 대각하기까지 그 가슴에 그거를 감고 다니면서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거인 거예요.
내가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 온통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까? 이게 뭔가? 장차 이를 어찌 할까?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26세까지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가 뻥 터졌잖아요. 그게 대각을 하신 겁니다. 이 부처님께서도 이 생로병사,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결국에는 늙고 죽는구나라는 그 한 가지의 그걸 보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시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정말 이 관조하고 바라보고 이 윗바사나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이시거든요. 그거에 골몰하고 집중하면서 결국 빵 터지셨거든요. 근데 그렇듯이 이 의도와 성리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연마하는데 그 연마하는 방법이 달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한 가지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내 삶 전반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대종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전부 페인이라 그러셨군요. 오직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. 그냥 그게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고 생각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가슴에 남아있는 이 답답함의 이 실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잘 되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그러다가 진짜 안 되면 정말 그냥 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. 이거를 이렇게 당신이 경험을 해보니 끊임없이 이거를 갖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맑은 정신에 한 마음을 간절하게 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 의들을 굴려보는 것이 훨씬 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좋은 방법이더라 하시는 말씀을 당신의 체험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제가 출가하기 전 교회를 다녔었어요. 예, 학창 시절에, 중고등학교 시절에. 근데 그때는 이제 친구도 좋았고 뭐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서 저에게 화두거리가 생겼어요. 저는 그게 원죄설이었어요. 원죄.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불교, 외가 쪽이 원불교가 있으시니까 이제 서울교당을 다니게 되면서 그 서울교당에서 죽산 황도국 지금은 종목사님께서 첫 번째 갔는데 하신 법문이 즉심시불이었어요. 네가 그 부처다. 저는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원죄의 화두를 즉심시불로 풀었습니다. 그래서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바야흐로 원불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되었거든요. 근데 결국은 내가 곧 죄인이소이다, 내가 곧 부처다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가를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. 결국 그 기독교, 그러니까 개신교의 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. 구원을 왜 받겠습니까? 내가 죄인이고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은 내가 곧 부처임을 모르고 있는 내가 곧 부처임을 모르고 있는 너는 죄인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 모르고 있는 너를 깨우쳐서 원래의 부처임을 알게 회복시켜서 내가 부처임을 알아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와 그게 다르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어떤 의문을 가져고 어떤 의도를 가졌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탁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
그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, 이런 것들이 그 이전의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성자들이시잖아요.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중생들에게 그 미래의 세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잡이가 되시는 것입니다. 그러니 이 의두를 갖는 거, 이 화두를 갖는 거, 이 성리를 연마하는 거,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그 방법이고 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아주 필요한 그러한 과정입니다. 그러니까 깊은 그 진리를 자기화하는 거. 그러니까 경전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알긴 알겠는데 그게 확실하게 근원적인 그 부분과 내가 딱 닿아서 이거구나라고 이 내 스스로가 자기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. 이 경의편 정산용사님께서 36장에서 의두를 단련하는 것은 이치에 걸림도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것이다.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또 꺼지지 않는 불빛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의두 연마의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의두 연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? 대종사님께서는 좌선을 열심히 하고 그 맑은 정신으로 잠깐 동안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두를 한번 연마해 보면 훨씬 더 그 나날이 나의 지견이 열리고 그것을 알아듣는 나의 어떤 눈이 떠질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삼산 김기천 종사님에게 이제 어떤 그 동생이 물었어요. 형님, 어떻게 하면 빨리 견성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랬더니 삼산 종사님께서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떠냐? 마음이 편안하냐?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잠자리에 들면서도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정말 어떻게 그거를 찾을까? 너무너무 아깝다, 안타깝다, 섭섭하다 이럴 정도의 생각이 날 정도로 의두를 잡아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까? 그러니까 그 의두가 그냥 내가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해답지를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거. 이 해답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깨달음의 해답의 열쇠가 되는 의두로서 그 해답을 알아내는 그 방법. 그걸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의두를 잡아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자네 보고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냐. 내가 하루빨리 그 도둑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그 누명을 벗든지 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분심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막 해야 되는 간절한 마음 이런 의두를 잡아야지. 그래야 견성을 하지.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내가 엄청나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이때가 사실 이 의두를 잡아서 해답을 얻어가는 아주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. 사람이 다 그렇게 괴로운 일도 없고 그냥 그저 살만 하면 사실 의두 잡기가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공부하는데 간혹가다 잡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왜 이 10의 2의 이 일이 어떤 대소유무의 이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의 이 내용을 내가 갖고 계속 연마를 해야지만 지금 실제 현재의 실생활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.
그러니 이 의두는 그냥 사리연구 과목이다 하는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내 일생에 나의 고민과 고통을 풀어가는 열쇠라고 하셨어요. 그 해답을 찾는 열쇠. 그래서 그거에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,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의두입니다. 왜 그러는 건지, 왜? 라는 것만 가지고도 끊임없이 연마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연마하다가 어느 순간 경전 한 대목을 다 읽었는데 그게 그냥 가슴을 치는 거죠. 아, 그렇지. 이것 때문이었어. 아, 이게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 거네. 이걸 내가 몰랐네.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의도를 해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의심이 걸리지 않는 그런 수행인들도 있거든요. 이 사람의 성향 따라서 끊임없이 잘 받아들이고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착 해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파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의심이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일단 경전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. 근데 법규, 경전 공부를 대강 마친 사람이 상시응용주의사항에서 보면 의두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첫째 경전을 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. 왜? 그 경전 안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온갖 12이해의 일에 대한 그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치를 이 경전에서 다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 이치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. 대소유무의 이치, 불생불멸, 인과보응, 음양상승 이런 걸 다 하나같이 풀어놓으셨거든요. 그 안에서 그 법문 안에 그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치 어느 대목에서 나의 해답이 풀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낚싯바늘에 이렇게 물고기가 확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해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딱 의두를 잡고 계셔야 그래야 그 의두를 풀어가는 어떤 그 방향을 잡고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경전 공부를 우선 하셔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나의 신성, 나의 신심, 이 법에 대한 신심, 이 법으로 뭔가 나의 삶, 나의 인생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그 신이 법을 닫는 그릇이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자연을 많이 바라보시라 하는 얘기예요. 참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한한 공덕입니다. 이 정말 인간사에서 12예로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 자연, 이 자연은 어찌 나도 저 자연의 일부인데 저 자연은 어찌 저렇게 편안하고 늘 여유로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삶을 반주하면서 비춰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거.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우리한테는 항상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자연과 친해지고 또 치유도 얻고 그런 힘도 생겨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자연의 아주 커다란 그 공덕입니다. 이 추나추동, 생로병사, 그 다음에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자연이 다 겪고 있잖아요. 그 자연이 겪는 그 순리대로 돌아가는 이치, 이거를 확실하게만 안다면 내가 이 삶에서 살아가는 그 이치에 거슬리는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고달픈 거거든요.
내가 고달픈 거야. 그 거슬리는 이치의 이면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. 탐진치. 그게 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가는 것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순리적으로 가지 않게 되면 분명히 아프거나 힘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늘 친해지고 바라보고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부잣집의 재물이 그득하게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수도인의 수첩에도 의득거리가 그득하게 있어야 된다. 의득거리가 그득하게. 그래서 의도, 유무념되죠. 이거 다 자기가 생각하고, 유무념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적절한 유무념을 잡으면 그게 다 하루의 일기거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를 꼭 하나씩을 갖고 계셔야 공부하는 맛이 있습니다. 맛이. 왜? 선을 할 때도 그 의문에 잠겨보고, 선을 하지 않을 때도 그 의문을 궁굴려서 생각해보고, 계속 연마하고, 참 연마, 궁굴리는 거, 이거 되게 원불교적인 용어거든요. 참 이게 생각할수록 좋은 용어예요. 끊임없이 연마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 이게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지속적으로 더욱더 진급하는 그런 그 해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여름에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하나가 내 마음속에 까닭 있는 화두 하나를 심어놓고 그거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거. 이 춥고 더울 때 마음이 나가잖아요. 마음 풀어놓으면 엄청 덥고 엄청 춥거든요. 근데 내 마음에 하나에 아까 첫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의문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깨달음의 열쇠 의두를 가지시고 해결하는 올 7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